시편 127편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차세대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차세대 주일에 맞춰서 제가 방금 봉독해 드린 이 시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글에서 50대 중반의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적어놓은 글을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분이 부하 직원의 그 아기가 돌이 돼서 그 돌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아동복 코너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젊은 여직원이 맞이하죠. 근데 맞이하면서 어떻게 맞이하냐면, 아버님 손녀 옷 사러 오셨나 봐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꾸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올게요. 아줌마. 그리고 나왔다고 그래요. 네, 기분이 확 나빠서. 네, 한국은 이 호칭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를 부를 때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서로 이제 이름은 거의 부르지 않죠. 이제 호칭으로 서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호칭 문화도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소설 기업인 임팩트 피플스가 50, 60대 사람을 대상으로, 50, 60이니까 그렇게 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은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고 싶습니까? 그거였어요. 어떤 호칭으로? 그리고 대답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게 나왔습니다. 뭐 사장님, 사모님, 형님, 뭐 이렇게 뭐 선생님, 아저씨 등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호칭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면 뭐 선생님, 사장님 뭐 이런 거 말고 홍길동 씨, 네, 이렇게, 아니면 홍길동님 이렇게 불렸으면 한다는 것이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이 한국의 호칭 문화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점점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호칭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호칭들을 이렇게 또 그걸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호칭들이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나 들어도 지겹지 않은 호칭이 있어요. 언제나 들어도 너무 좋은 호칭이 있어요. 언제나 들어도 힘이 솟아나요. 그냥 기분이 싹 바뀝니다. 그 호칭이 뭐냐? 바로 아빠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선물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얻고 누리는 큰 축복들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빠가 되는 축복, 엄마가 되는 축복, 부모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배로 나온 자식이든 아니면 입양을 해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부모가 되었다면요,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림 슬라이드입니다. 이 그림은 1800년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활동했던 프레드릭 레이튼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 작품이 우리 미국에 있습니다. 비록 영국에서 그려졌지만 지금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그 미술관이, 아주 좋은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그려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에요. 한 번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처음에는 그 기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 피신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이거 완전히 거의 성공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마지막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잡았을 시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은 그렇게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나서 예루살렘 성문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자기 목숨뿐 아니라 자기 왕의 자리를 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기뻤을까요? 다윗이 좋았을까요? 인생의 큰 위기에서 다시 한번 건져짐을 받아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다윗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은 무사했지만, 자기가 왕자를 지켰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심한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을 배신했던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누구든 간에 어떤 일들을 했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은요, 지금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어요. 다윗이 정말 많은 역경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많은 상황들을 돌파하고 극복하며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만큼 다윗에게 큰 충격과 큰 슬픔을 가져다 준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다윗 말고 유심히 보실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다윗의 발 바로 앞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다윗의 왕관입니다. 사실 이 그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다윗의 모습이에요.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한 구석텅이에 그려진 이 아주 작은 왕관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게 한 동기, 이 그림에서 울려 퍼지는 울림, 이게 바로 저 구석텅이에 그려진 작은 왕관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왕관이 본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다윗의 머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머리에 쓰라고 있는 것이 왕관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있어야 할 왕관이 이 그림을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왕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 떨어진 왕관은 사실 다윗의 죽은 아들 압살롬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의 왕관은요,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힘들게 땀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쌓아온 어떤 자기의 성공도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의 왕관은 바로 자식입니다. 그게 부모의 왕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다윗이 쓰고 있던 왕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자기 왕관 같았던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귀한 왕관이 땅에 처참하게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가 되면 자식은 그 부모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에 거는 목걸이나 아니면 손에 끼는 반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이 머리에 올려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자식이 위험하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얼마든지 바쳐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어린이이든 아니면 장성한 어른이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부모는 언제든지 어디까지라도 달려가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어떤 거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식이 이룬 성공이 부모의 왕관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간 좋은 명문대가 부모의 왕관이 아니에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부모의 왕관이 아닙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좋은 직장이나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부모의 왕관이 아니에요. 무엇이 부모의 왕관입니까? 자식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왕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모는요, 자식이 성공을 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자식이 명문대에 나와야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부모는 자식이 자기 말 잘 듣고 그래서 스펙을 잘 쌓고 능력을 갖추어야 기뻐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부모, 좋은 부모는요, 그냥 자식의 존재 자체만을 가지고 그걸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쁘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왕관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룬 업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얘 별 볼 일 없네,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우리들의 강점, 우리의 행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셨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장님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보살펴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뭐든지 다 도와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는요,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눈을 뜨고 나를 보면 나에게 실망할 텐데. 그래서 남편이 눈 뜨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 남편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숨기고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다 보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거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들에게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것 단 하나도 없던 때입니다. 우리를 잘 봐주실 것 아무것도 없던 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죄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던 바로 그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밝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 주기도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야 돼요. 눈치를 챌 수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랑은 안 됩니다. 그 행위 자체만을 볼 때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눈치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자비도 아니고 그냥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살을 떼어내고 자기의 피를 쏟아내는 자기 희생의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식이 이룬 것, 자식의 강점이나 자식의 잘난 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그냥 자식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자식들입니다. 때로는 자식의 못난 점 때문에 부모가 실망할 수 있어요. 어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실망할 수 있어요. 자식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자식이 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부모가 다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적이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다 실망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부모의 사랑, 숭고하고 거룩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못난 점들이 많아도, 실망을 많이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식과의 관계예요. 자식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성숙한 부모의 사랑. 그래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와 자꾸 부딪혀요. 10대가 되면서 이제 말대꾸도 하고 반항도 하고 말도 잘 듣지 않죠. 갈등 상황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잃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관계를 지키지 못하면 자식은 부모를 잃어버린 겁니다. 관계 파괴는 결국 서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답고 건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식이 잘할 때가 아니에요. 또는 부모가 너무 잘해줄 때가 아니에요. 자기를 만족하게 할 때가 아닙니다. 그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지켜나갈 때 얻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관계를 지키면 우리 자식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남남처럼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관계보다 나쁜 관계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관계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푸는 관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면류관이지만 부모 머리 위에 자녀를 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면류관처럼 위에다 두고 살았더니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머리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관계가 깨져요.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받으려고 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또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또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자식에게 요구할 수 있는 때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지나면 더 이상 그런 관계로 유지가 안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받으려는 거 없이, 뭔가 요구하려는 거 없이, 욕심 없이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 관계는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부모의 모습도 아름다워지고 자녀의 모습도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부모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연히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성장하고 장성하고 거기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설령 많이 작아지고 축소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녀의 인생은요, 부모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식을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돈이 많아도 자식의 건강 지켜줄 수 없어요.
자식의 행복, 자식의 가정, 자식의 미래, 자식의 구원, 자식의 영혼, 부모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향한 사랑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 못해요.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유혹들, 고난들, 위험들, 위기들, 이것들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들 인생은 부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 어머니는 근데 젊을 때부터 참 고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10대 때부터 막 삐뚤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게다가 오히려 다른 이상한 종교에 심취되어 살기도 하다가 술집에 그냥 허구한 날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몸을 파는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볼 때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슴은 너무너무 아픈 거죠. 뭐 이 어머니가 이야기한다고 다 큰 아들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때가 언제가 될지언정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의 그때에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전에 전혀 믿음이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확 열릴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는 자신의 방탕했던 그런 삶, 악했던 것들, 불신의 삶을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기독교계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그렇게 됐고요. 그 영향력이 16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미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보통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어머니 이름까지는 사람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예요. 모니카. 이 모니카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을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킬 수도 없죠. 지켜줄 수도 없죠. 심지어 함께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경건한 부모는 평생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부모님이시거든요. 하나님도 아버지시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그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 자체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잘 기도 안 해요. 맨날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린 부모잖아요. 자식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식을 온전히 맡깁니다. 제 아이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 커서 집을 떠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너무 홀가분하시겠어요. 애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체험한 거는 자식이 떠나고 나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거리들이 더 많아져요. 훨씬 많아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그렇게 기도거리들이 많아지는데 부모의 역할은 줄었는데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참 최고의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잊지를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듯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이 험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파할 때 우리들은 자녀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혹받을 때 우리들은요, 그들이 유혹을 받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혹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별별 사람들 다 만날 때에 우리들은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괴로움과 고통에 신음할 때에 우리 부모들은 그 신음 소리도 듣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을 하면 관계만 깨집니다. 서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차세대 주일, 오늘도 그렇고 이 한 주간도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